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와 또 전 세계 여러 나라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었다고 하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가 다양하기도 하고 독특한 스토리도 한몫을 하는 것 같지만 그중 단연 이 반전이 주는 이 신선함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스퀴드 게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반전의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가장 연약해 보이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이 게임의 주체자였다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하며, 결국 이 넷플릭스라는 OTT 그 프로그램의 1위를 가지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반전의 이야기는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신선한 충격과 때로는 이 통쾌함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전의 드라마를 계속해서 찾아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반전의 드라마가 이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반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숨겨진 비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이자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의 가장 큰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할 줄 알았지만 패배가 아닌 구원의 승리를 이룩하신 그 반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멸망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소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울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에게 향하던 심판을 이제는 돌이키시고 바벨론에게 똑같은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멸망의 화살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향하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반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반전의 드라마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반전 드라마 첫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철옹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도 하나님 앞에선 무너진다. 여러분, 철옹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철옹성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보았는데, 옛날 시대에는요, 이 적군들로부터,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치를 했는데 바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우리 유럽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가보면 굉장히 많은 성읍들이 있죠.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성이 하나가 아니라 이 도읍에도 있고 또 수도에도 있고 여러 개 이렇게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죠. 특별히 이 왕궁과 같은 성은요, 절대로 뚫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으면은 그 성의 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앞에 이 반달, 반원으로 이렇게 성을 하나 또 쌓았다고 하죠. 근데 그 모습이 이 항아리와 같다고 해서, 항아리를 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다고 해서 독옹자를 써서 옹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옹성이 아니라 왜 철옹성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 가장 최전선에서 이 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코 뚫려서는 안 되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옹성이 뚫린다는 것은요, 사실 그 성이 뚫린다는 것과 같아서 이 옹성에는요, 그 나라의 최정예 부대, 그 나라에서 가장 엘리트로 뽑힌 그런 군사들을 그 앞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뚫리지 않게 그렇게 옹성을 만들었다 하여서 철과 같다, 그것을 비유하는 말로 철옹성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요, 이러한 철옹성과 같은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를요, 그 나라까지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이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우리 셀 수 없는 많은 주변 나라들과 연합을 하여서 또 실질적으로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게 군사 좀 요청하면서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까지 하면서 이 바벨론과 이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죠. 애국군이 도와주러 와서 야, 뭔가 바벨론이 물러가니, 야, 뭔가 저항할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우리가 비등비등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연합전선을 구축한 모든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야, 바벨론이 정말 철옹성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철옹성과 같은 바벨론 앞에서 남유다는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인간의 삶에서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고 하죠. 그건 70년이라는 세월은요, 벌써 두 세대가 지난 시기입니다. 이때 당시 태어난 이들은요, 바벨론이 지배하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는 이 상황이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두 세대나 지나갔던 그 시대 가운데 그 이지마저 꺾이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속히 생겨났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 철옹성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포기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도전하는 것이 무모한 것이야. 포기할 땐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던 삶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겠죠. 패잔병처럼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갔던 70년의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선 이야기 가운데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이 여호수아가요,
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가 하니 그 성의 폭이 650피트였고 그 성의 길이는 330피트, 높이는 30피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있는 그 성벽의 그 높이가 아니었죠. 그리고 벽은 또 얼마나 두꺼운 줄 아십니까? 이 벽이요, 하나의 벽이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는데 그 내벽과 외벽 그 벽 두께가요 11.5피트라고 합니다. 이 11.5피트는요 성인 남성이 2명의 그 그 길이가 성벽의 두께라는 것입니다. 포탄을 쏘아도 뚫리지 않는 그 성벽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 정말 좌절스럽게도 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었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투를 맞이할지도 모르는데 그 첫 시작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 첫 의지마저 꺾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곳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 내가 그냥 공격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그냥 이 경계선 이 근처에서 그냥 살아가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그 인간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너희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그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가장 앞세웠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에 두었고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여호수아의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동행하셨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빈자리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돋아났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요 예전의 군대처럼 정말 그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세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군사력을 세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군사력을 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과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 나의 군사력을 체크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람 말에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였을 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보십시오. 그렇게나 강하고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13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원래 누구를 향한 표현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말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남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그들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행한 대로 보복을 당하였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철옹성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올가매는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나를 짓눌러 와서 이제는 변화의 의지조차 포기해버린 어떤 문제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철옹성과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좌절을 하고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철옹성과 같은 문제들은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너의 힘으로 그것을 한번 넘어봐라가 아닙니다. 너 내가 문제 줬는데 너 이거 어떻게 넘을 거야? 나의 손을 붙잡으면 넘을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철옹성과 같은 여겼던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워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철옹성과 같은 문제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 드라마 첫 시작은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도 무너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죄를 통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앞에 철옹성과 같은 문제가 무너지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반전 드라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삶의 밸런스가 회복된다입니다. 무너져버린 삶의 밸런스가 회복이 된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기원전 722년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 기원전 586년에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은요 진작에 멸망을 당하여서 아수르를 점령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붙잡혀 가 있었고,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폐허가 되고 나라의 모든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자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흩어지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양의 습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양의 습성이 이 죄된 인간의 모습과 아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시력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력이요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불과 이 1m 앞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생이 바로 이 양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앞에 있는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니 잘 넘어지고 길을 헤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의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방향 감각도 없고 길을 쉽게 잃으면서도 중요한 이 양의 습성 한 가지는요, 고집이 그렇게나 세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은 목자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고집은 얼마나 센지 아니야 나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도망치는 것이 바로 양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제멋대로 살아가겠다 고집 부렸던 그 양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제멋대로 내가 이렇게 가면은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도망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 남유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바벨론으로부터 4차례나 공격을 받고요, 오늘 말씀같이 사자에 의해서 흩어진 양처럼 이제는 그 인생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이 그들이 마주할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의 말씀에 그들의 백성이 눈물로 통회를 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어떠한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까?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사자로부터 흩어져 버린 그 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다시 인도하시며 목장으로 들어가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우리를 만족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갈멜은 동산이라는 뜻으로 나무가 많은 기름진 땅을 지칭하는 것이고, 바산은 부드러운 땅으로 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넓고 비옥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 채 자신의 고집으로 그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안으셨고 나의 소유라고 불러주셨고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만족할 만한 그 목장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자꾸만 어긋나고 기껏해야 돈 조금 더 만지는 그 삶의 정도만 누리면서 내가 행복하다 자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그러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만이 자신이 예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지만, 우상을 섬기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벌하셨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 다시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족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반전의 이야기를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의 철옹성과 같은 문제들이 깨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져버린 삶의 밸런스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